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원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길이 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속담에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 등을 보면서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가 걷는 길, 그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보면서 따라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부모로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묵직한가, 이 무게감이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그때 이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으로 봤을 때에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목양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서는 장로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사로서 성도를 목양할 책임을 맡은 자들을 향한 권면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는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옷을 재단할 때 본을 뜨잖아요. 그죠? 본을 떠서 그걸 따라 옷감을 잘라내고 그것을 따라 연결을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딱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그게 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서가면 삶으로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서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을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목회자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은 단순히 목회자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서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본이라는 말을 example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들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로 보아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시작되지만 결국 이 본문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목회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양들은 바로 성도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양물을 친다, 치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양을 향해서 목자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표현이에요. 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목자의 행위를 포괄하는 표현이에요. 이 목자들이 크게 해야 될 일은 세 가지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는 양들이 잘 좋은 건강하게 먹고 지낼 수 있는 풀밭으로 또한 물가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미리 보고 이 풀이 훨씬 내가 돌보고 있는 양에게 유익하겠다, 더 건강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곳으로 목자가 양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회자의 일과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 뭘까요? 결국은 목회자의 일 가운데 이 영혼들을 향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에 분명하게 또한 부합하게 그것을 연구하여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양을 풀어놓고 가만히 자기가 게을리, 자기가 딴짓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양이 어느 엉뚱한 길을 선택하게 될지, 또한 다른 야생동물이 와서 이 양들을 물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항상 뭐를 해야 됩니까? 양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들이 악한 교훈과 그릇된 교훈, 이단에 빠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항상 옳은 교훈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바로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는 양들이 전반적인 삶의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양의 건강 상태를 보고 양이 우리 안에서, 무리들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각각의 양의 상태를 살펴보는, 케어하는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무엇에 해당되냐면 영혼들을 신방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며 늘 격려하고 그들이 각각 살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직무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목사는 이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베드로가요, 이런 세세한 목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구체적인 역할보다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목회자의 자세에 더 집중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목회자의 자세가 뭐냐 하면 일단 말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이 억지로라는 말을 mus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must. 뭐를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억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그에 반해서 자원함으로라는 이 말은요, 이 표현은 willing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에 눌려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을 가르쳐서 이렇게 자원함으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요, 쉬운 성경이요, 더 분명하게 어떤 감정인지, 이 자세가 어떤 뜻인지를 분명하게 더 번역을 했어요. 이 기꺼이라는 말을요, 기쁨으로라고 쉬운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먹이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내가 목사니까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면서 기꺼이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목회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요, 이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는 이 목회자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억지로 자기가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은요, 그 일 자체에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자체, 그리고 맡겨진 영혼 자체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역이요,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치 번역이 조금 과하게 네거티브하게 이 번역이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게 나하고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쉬운 성경이 좀 담백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 뭐라고 이 표현을 얘기했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뭐냐 하면요, 그 돈이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정당하게 일을 해서 받는 거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돈이 목적이 돼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저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에서 사례를 하지 않으면 저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고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더 쓸 수가 있으니까요. 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돈이 목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돈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 돈이 목적이 되잖아요. 돈이 목적이 되면 참 많은 것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돈이 목적인 목회는요, 돈에 맞춰서 일이 되게 돼 있어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자기의 목회의 범위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돈에 맞춰서 일하는 거죠. 받은 만큼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있습니다. 이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42년생이니까요. 80을 훌쩍 넘기신 이 노 교수인데, 이분이 이 심리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현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상처받고 무너진 내면을 치유하는데 이전의 심리학 감정이 아닌 행복이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심리학 책들 보게 되면 행복이라는 주제들이 붙여져 있는 심리학 책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게 다시 긍정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사람의 책을 접하게 됐어요. 이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줬던 책입니다. 근데 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 인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삶을 살면서 보내는 시간이, 직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 태도, 그 직업을 내가 바라보는 태도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을 대하는 태도,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관계돼서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생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일을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남들이 봤을 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직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해내는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뭘 얻느냐 하면 자기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세의 수단으로, 명예의 수단으로 자기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문가,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직업 자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그 범위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천직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천직이라는 것은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정열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온몸을 쏟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즐깁니다. 좋아해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유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와 이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 자체가 뭡니까? 자기 범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타인들의 범주의 행복과 연결돼서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때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충분히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뭐합니까? 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해요. 왜요? 그 이유가 그 일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 하면 몰입이라는 걸 경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몰입. 이 몰입이라는 건 특별한 감정입니다. 특별한 느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서 자기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푹 빠져서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신이 그 일에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그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그 보던 게 그 뭐였죠? 그 이 요즘 팬텀싱어인가요? 그거 하는 걸 경연하는 걸 제가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 이게 보면 정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보는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이미 그 노래에 빠져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기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보면 사람들이 그 노래에 확 몰입되는 걸 갖다가 경험합니다.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일을 하면서 몰입의 상태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리그만 교수는요,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종교적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숭고한 가치, 자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이런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서 이 세계사에서 출발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는요, 직업에 대한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는 독특한 이 직업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요, 맡겨진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나오지만 쉬운 성경 번역은 정확하게 2번에 걸쳐서 맡겨진, 맡은이라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적인 일과 또한 교회에서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하게 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맡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명,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생각이 없으면요, 억지로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도토리교회로 오기 전에 도토리교회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지만 꽤 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물으면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그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오면요,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과 소명감입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반응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의식이 어때요?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때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어때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가치를 붙잡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일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하고 있는 그 일과 관계해서 모두 다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결국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돼요. 단지 돈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집중해서 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 어떤 일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 크든 작든 볼품이 있든 없든 그것은 다가 보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저 사람 안에 있어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보여주는 표정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강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목회자에게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동일하게 영어 성경에서 will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willing spirit이라고 NIV 성경은 이걸 번역하고 있어요. 기꺼이 그 일을 하는 마음, 기쁨으로 하는 마음. 여러분, 저도 기쁨으로 기꺼이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희열을 느끼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왜요? 그게 나를 세우신 자리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이 되도록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는 목회자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여기에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맡겨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목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군림하는 자세예요. 군림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과 힘을 통해서 사람을 눌러서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마음에는 동함이 없는데 밀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이끌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앞서 본 대로 본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요. 본이 뭐예요? 삶의 예시예요. 먼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삶의 예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할 것이 없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100번 이 듣는 것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설교보다 뭐예요? 그 설교를 따라 사는 목회자의 삶 하나가 어때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훨씬 크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시는 말씀과 삶을 통해서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길이 되셨어요. 어디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자신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등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순간 어때요? 누군가가 내 등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서가면. 그럼 양들이
이 목자의 뭘 보고 갈까요? 등을 보고 가는 거죠. 그 목자가 걷는 길을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목사도 교회를 이끌 때에 뭐요? 군림함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행함으로 교인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본을 통해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목회자가요, 따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추종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진가는 어느 데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추앙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다 가려집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상한 짓을 안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권면을 따라 참된 목회자로서 서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만 노력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목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따라야 될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요. 그래야 어떤 목사가 오든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큰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 도토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기꺼이 하십시오. 힘드시잖아요. 그죠? 사람들 상대하기, 이 일 저 일 하기 벅차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 서로가 따라갈 만한 귀한 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인지라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표정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